오늘은 그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의 이후에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왕국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교회력의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교회력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교회 달력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회력은 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라고 부르죠. 애드벤트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시작으로 교회력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달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대강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오고요. 성탄절이 지나면 주현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주현절 하면 동방박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현절이 있고요. 주현절이 지나면서 바로 사순절, 사순절과 부활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끝나면 다시 성령 강림절, 곧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인 마지막 오늘은 왕국주일이라고 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교회력은 마무리가 되죠. 마치 인생의 한 주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력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데요. 그래서 오늘 왕국주일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이죠. 최종 관문입니다. 곧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모든 민족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해 놓는 것처럼 갈라놓는 것이죠. 농장 같은 데 가보면 염소와 양을 같이 키우는 데 보면 밤중에 함께 풀을 뜯게 초장에 내보냈다가 밤이 되면 부를 때 서로 다르게 집어넣습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왼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영벌이 임할 것이다.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은 누가 받나요? 자식이 받지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받을 자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곧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겠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곧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37절에서 이 믿음 좋은 사람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때 서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일 없으시겠죠? 심판 때 서보신 적 있으세요? 재판 때? 저는 2번 서봤는데요. 한 번 설 때 말이에요. 심판 때에 서서 거기서 이야기해 주는 게 결국 판사가 뭘 얘기해 줍니까? 죄가 있다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잖아요. 한 번은 그 교통 위반으로 가가지고서는 안 가도 되는 건데 어떻게든 돈을 좀 줄여보려고 갔더니 본의 아니게 재판장 앞에서 guilty or not guilty 이거를 해야 되는, 스스로 고백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not guilty,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37절에서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부르셨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자, 죄가 없는 구원받을 자, 의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유명한 신약학자인데요, 월터 윙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인자를 참 사람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자는 곧 참 사람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인이죠.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를 닮아서 참 사람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적인 질문을 줘요. 구원의 날에 천국을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는 교회에 잘 다니는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찔려요. 왜냐하면 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참 사람이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 사람은 뭘 의미하는가? 참 사람의 원형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정말 참 사람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 있는가?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 교회력을 자꾸만 지키려고 하는 게 보통 개신교에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력을 따라서 살려는 이유가 우리 신앙의 목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를 닮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닮는 게 참 사람이 되는 거고, 참 사람이 되는 게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거고, 의롭다함을 칭함받아야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을 따라가는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쫓아서 가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참 사람이 그럼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 단서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행동이,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참 사람다움을 보여준 것이고 의롭다한 칭함을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말씀을 들었던 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오른편에, 지금 양과 같이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되묻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사람의 길, 그것에 관한 하나의 힌트를 얻습니다. 예수를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참 사람의 원형인 예수님과 같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 이게 어떻게 오는가?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 개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개인으로 살아가요. 특히 요즘 시대는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핵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핵개인? 예전에 핵가족이라고 했는데 핵가족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핵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을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존의 범위 아니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자기 가족,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에 머물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강하냐면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는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여기 자기 위해서 안 사는 사람 없어요. 자기와 관련된 거,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오면 사람 못 참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만 늘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 고집만 세져요. 그리고 저도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못 참는 거 하나 굳이 하나 찾아보면 뭐냐면 저 개인에 대한 자존심, 이거 잘 안 버려져요. 누가 저한테 싫은 소리 해서 좋은 사람 있어요? 누가 제 욕하는데 하하하 웃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지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표본인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만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미국의 현대사에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얼마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이 됐네요, 벌써. 9.11 사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면을.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뺏어서 항공편 2대로 쌍둥이 빌딩, 북쪽과 남쪽에 있는 빌딩에 들어가서 부딪히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저는 당시 그걸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 정도로 아주 당시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관련된 이야기를 최근에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냥 보여지는 것과 달리 그 내부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서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비행기가 그곳에 들어와서 부딪히면서 위에 한 90층, 이 내외로, 위아래로는 완전히 그냥 폭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한 90층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아래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양쪽 건물마다 이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내려갈 수 있는 비상 계단구가 하나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겠어요? 정말 놀라운 것 말이죠. 사람들이 잘 안 보이고 화염으로 가득 찬 곳에서 2사람씩 내려갔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면 손을 잡고 2사람씩 내려가면서도 3사람이 갈 수 있는 계단인데 한 계단은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한 계단에서 한 층을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이 1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줄줄이 내려가야 되고 그 당시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초, 이 하나가 1분 1초가 정말 자기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막 뛰어내려가고 싶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칸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3명이 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그리고 이미 그 상황 속에서 몸에 영향을 받은 환자들이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 와중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지금도 미국의 어린 아이들한테 영웅, 우리 시대의 히로가 누구냐라고 뽑으면 미국에서는 특히 이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꼭 꼽습니다. 누굴까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런 사람 아니죠. 진짜 히로는 누구냐면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들은 위로 올라왔습니다. 남들은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낸 뒤에도 어떤 소방관도 그냥 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45kg까지 되는 무거운 장비를 하고 8, 90층을 올랐을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라고 하는 내 자신은, 그리고 오늘날 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지도자들 또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소방관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 헌신과 희생을 할 사람이 있을까? 나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과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다 바칠 만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정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 자신에게 이 질문해 보았던 시기입니다. 뭐 말은 잘하겠지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과 반대되는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참 사람의 원형인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죠.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한 그 지극한 사랑. 이 예수님을 닮은 참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도 나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관심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참 사람이 되는 길을 이렇게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게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일단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나 아닌 타인들을 쉽게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인 것처럼 그래서 타인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대하는 게 이 사람은 환대의 정신,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환대의 정신으로 표현했는데 환대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비나스가 환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의 삶의 테두리 밖에 있는 타자의 호소에 응답해서 타자를 나의 삶의 공간에 맞아들이는 것. 좀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이 말을 쉽게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보면 내 삶의 테두리 밖이요? 내 관심 밖이에요.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호소에 내가 반응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수많은 사람, 지금 뭐 80억 명이 지구에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테두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정해버리면 그냥 그러고 말지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울음에, 신음에 내가 응답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영역에 그들이 들어오는 것, 이게 환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마음, 이것이 참 사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내 안에, 내 영역 안에서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게 환대가 가진 핵심이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인에게 환대를 베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의인들에게 내게 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의 정의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둘로 이 사실상 우리가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 공통점이 뭘까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무언가 결핍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죄인도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인도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소외된 자를 돕는 것은 예수님이 소외된 우리를 도와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는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누구를 가리켰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누구를 뜻하는가? 교회의 시대,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들, 곧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전도자들을 잘 대우하는 것. 이게 의인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하는 것. 근데 그들을 박해하는 것, 이건 악한 일이라고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죠. 당시 교회가 극심한 탄압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탄압하던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예수 믿는다고 쫓아오던 믿음이 연약한 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잘 대우하는 것, 그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자의 모습이고 반대로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악한 일, 영벌을 받을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엄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독려해 준 거예요. 그리고 결코 그 믿음의 뿌리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극히 작은 자를 첫 번째 것으로 이야기하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심판의 날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이 달라진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갈림길의 기준은 아주 명료하지요. 대상이 누구이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건 아니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건 상관없이 그 타인들을 내가 환대를 하며 맞이해 주었는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을 대하듯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지요.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행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그것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이 이야기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 그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단편 동화집이 있습니다. 모음집이에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짧은 동화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들 동화책에는 마르틴 수송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구두 수선공인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서 상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술로 날을 새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동네 한 노인이 그를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권유를 해주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마르틴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매일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홀로 앉아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 성경 본문을 읽는데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문득 마르틴이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됩니다. 만일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의 귀에 세미하게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은 겁니다. 예수께서 무슨 음성을 주셨냐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그는 자기 일을 하기 위해 자기 일터로 나갑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 내내 내린 눈을 치우고 있는 한 노인이 보여서 그를 불러다가 따뜻한 티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오후쯤에 이 모퉁이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이 보여요. 민소매를 하고 그 추위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아이를 자기 가게로 들여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 아이를 돌보아주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는 길에서 과일을 팔던 할머니와 또 그것을 훔친 소매치기 소년을 화해시켜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화해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느 때처럼 다시 집에 돌아와 성경을 펴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제대로 들은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그의 귀에 다시 어제 들었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라. 그 순간 마르틴은 깨닫죠. 오늘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을 닮은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누군가를 환대해 줄 수 있는 그 따뜻함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사람이 되는 길이고 그게 우리를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묻습니다. 오늘이 왕국주일이에요.
한 해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무엇으로 산 건가를 오늘 이야기는 두 갈래 길로 이야기를 해주죠.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몸처럼 환대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가? 이 질문에 잘 대답하기 어려우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았을까? 아마 이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대강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어쩌면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것들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내 옆에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었던 그 도움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줄 때 그 따뜻한 밥그릇에는 그 사랑이 담겨 있고요.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를 도닥이면서 응원해 줬던 그 따뜻한 음성 속에서 우리는 환대의 정신을 봅니다. 자녀들에게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그 아이들의 상황을 돌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따뜻한 환대의 정신입니다. 힘들어하는 부모에게 자식들이 힘내세요 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환대의 정신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살까요? 정말 무엇을 가져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이 질문에 스스로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잊고 지냈던 얼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며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정말 재림을 고대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환대의 정신으로 우리 삶의 길을 바꾸고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주의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